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or lan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or lan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or land, spirit. 사평교회 교회학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구약 1019쪽에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나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선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지만 벌써 입추의 절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곧 신선한 날씨가 올 것을 믿고 남은 여름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도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은 미국의 신임의 작자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약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지었대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 곡이 무려 22곡이나 실려 있어요. 이렇게 많은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크로스비 여사의 삶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작은 뉴욕의 주의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가 잘못 수술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력을 잃고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시력을 잃을 즈음에 설상가상으로 그를 정말 사랑하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주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린 나이에 어머님과 크로스비는 너무나 많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루스비에게 자상한 할머니를 보내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크루스비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크루스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어머니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동안 할머니가 크루스비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신실한 믿음의 할머니는 크루스비 날마다 기도하시고 손녀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신실한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크루스비는 믿음 가운데 자랄 수가 있었어요. 크루스비는 생후 6주 이후에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어요. 크루스비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고 해도 갖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크루스비에게 이렇게 수많은 찬송을 지을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크루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 뭐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크루스비의 고백이에요. 그는 크루스비의 이와 같은 고백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평교회 친구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 예배드릴 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크루스비의 삶에서 봤던 것은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랍니다. 시편 50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어요. 눈을 볼 수 없던 시각장애인이지만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루스처럼 우리도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순서로 읽을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바로 다윗이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원수에게 쫓길 때나 그리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맨발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원수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때로는 춤을 추며 찬양했고 때로는 하프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준 나를 찬송하게 하라며.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다윗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말은 행복에서 기뻐 춤추게 하려고 나는 너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 43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게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다윗도 크로스비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이 험한 세상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크로스비였고 다윗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절망 가운데서 평생 동안 빛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서평교회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내게는 향유합 찬양하며 준비한 복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향유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소원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도위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봉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역평으로 주여 치유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안 가운데,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오후 6시부터 20분까지 한 약속이 뭐예요? 잠언 한 절을 쓰고 한번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며칠이요? 10일이니까 11장 말씀이 있으면 내일은 12장이 있고요. 이 시간에 시간이 안 되지만 잠자기 전에 잠언 한 절을 쓰고 한번 큰 소리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붙여서 오늘이 8월 11일이니까 스티커 붙여 연말에 가져온 친구 목사님이 상품을 주겠습니다. 지난주 암송한 친구 의찬이만 암송했네. 그런 친구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준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공평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간절히 간구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적이 혹시 있나요? 또는 어떤 것 정반대의 일이 생긴 적이 있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아셨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큰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에 죽으셔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